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너희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어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저지른 큰 죄악은 온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죽은 첩의 시체를 도망내어 12지파에 보낸 레인의 행동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접한 이스라엘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백대에서 한라까지 무슨 말일까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제 지도를 보면은 최북단에 누가 있냐면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했죠. 그 정복한 땅이 단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의 최남쪽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저 북에서부터 유다의 남쪽까지 그러니까 온 땅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그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의 수가요 몇 명이나 되느냐?
40만 명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참 분노하고 이 한 자리에 모였고요. 이 자리에는 누구는 참석 안 했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도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은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이 레이인을 불러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레이는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요? 기브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행한 일, 죽은 첩의 시체를 쪼개어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나그네 된 레이인을 대적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첩을 능욕하고 죽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이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음행과 망령된 일로 규정을 합니다. 이제 레인을 통해서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상을 들은 이스라엘은 일제히 일어났어요. 왜요?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선민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일어났는데요.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개했고 화가 났고,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징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우리는 이 기브아 백성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끔찍한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요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마다 10분의 1의 군사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수를 징계할 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했는데요. 양식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 그냥 먹을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악을 징계한다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무엇까지도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큰 사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스라엘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죠. 악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것, 참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문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잘하고 있다. 그래, 악한 거 없애야죠. 징계해야죠. 일벌 100개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어디와의 싸움이 있었죠? 아이성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합니다. 왜 패했을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었어요. 그 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죠? 그래 나갔어요. 싸우다가 30몇 명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뭘까요? 패한 이유가 누가 전쟁 물자를 도둑질해서 감췄죠? 예? 아간이? 그렇죠. 아간의 번제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전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성 싸움 어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 참 보기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게 힘으로 그들을 억누르는 것, 힘으로 징계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정말 그 내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해야 되겠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 이제 계속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이제 베냐민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일어날 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1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베냐민과 단절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과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기브아 사람을 징계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는 일에 허락하지 않아요. 안 돼. 우리 가족이야.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그러면 우리가 베냐민과 싸우는데 이제 앞으로 베냐민과 단절하겠다. 그래하고 싸워요. 싸우면 누가 죽을까요? 누가 많이 죽을까요? 남자가 죽을까요? 여자가 죽을까요? 그죠? 베냐민 집 싸울 사람들 남자들이 나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 남자들이 그것도 어떤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그죠? 장정들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져.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21장 2절 3절을 보면은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왜?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들의 잘치 비교한 사람들을 징계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들과 이제 단절하겠다. 저들과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지 않겠다. 딸을 주지 않겠다. 그거 어떻게 되어질까요?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징계하는 거 맞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공의에 앞서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어찌할까? 내 감정에 휩쓸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모든 것 누구 중심으로 결정할까요? 자기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건 옳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허락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다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시 표현합니다. 기부와 사람들 징계하는 거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감정대로 행하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21절과 같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옳은 일이지만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시험에 들 때에도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감정이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아무리 옳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또 아무리 내가 감정이 격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